오늘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이 전체 본문에서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4장 9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했던 안식, 완전한 창조의 안식이 있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때 완성된 건 아니지만 가나안이 그 안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복과 안식, 복, 안식, 거룩이 다 같은 뜻이라는 걸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특징이 뭐냐?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벌써 들어갔냐 하니까 아닌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만 하면 안식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으로는 들어갈 수 없도록 순종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요 앞에 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뭡니까? 안식을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못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복에 못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말씀을 믿고, 그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나안이죠. 그죠? 오늘 나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과 결부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네. 잠시만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항상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거. 자, 시편 95편에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과. 그죠? 뭡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합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악하게 했던 이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마사에서, 그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죠? 불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미혹되었다. 바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12 정탐꾼, 그죠?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시편에서 또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요 맨 마지막 부분은 히브리서 4장 전체가 다 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우리의 유명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4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약속이 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 근데 못 이루는 자가 있다. 믿음을 하지 않으면. 그죠? 믿음을 결부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시죠? 11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저 안식에 들어갈지를 힘쓰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냐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게 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마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뭐 놀랄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죠. 왜 순종을 우리는 계속 미룰까요? 왜 재일까요? 계산할까요?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계산해서 어떻게 가나안을 갑니까? 계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계산해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데.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안식의 증거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쉰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거예요. 안식은 정말 쉬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7일 제 7일에 안식하셨어요. 왜 쉬셨어요? 완전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셔서 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잘 안 됐는데? 내가 좀 보충해 드려야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쉬는 겁니다. 그죠? 자, 자기 부인이 가나안의 증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막 걱정, 염려 이런 게 먼저 날아가요. 그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시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주님이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안식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에는 일하지도 말고. 왜요? 뭐 하나님이 부족하게 한 게 있어? 네가 뭘 더 할 게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안식일이라는 건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 부인과 연결되겠죠. 그죠? 내 염려와 걱정을 내버려 두는 거. 내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대로 걸어가는 삶. 이게 유목민의 삶입니다. 바람이 흐르는 대로 모래폭풍을 피해서 풀이 있는 데를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 훈련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나의 일을 멈추는 것.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쉰다고 해서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야, 기적, 정말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바로 3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고기에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 돌아온 요나와 같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덤에 계셨다가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그 주님. 이것이 진짜 표적. 무슨 예수님의 표적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다. 궁극적 하나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부활하심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분의 표적.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귀신이 하나 있는 집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귀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귀신이.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 야, 친구 좀 부르자. 해가지고 7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하나 몰아낸다고 여기다 부적을 되는 것도 아니지만 부적을 하고 축사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그죠?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됩니까? 비우면 됩니까? 우리 마음에 귀신만 없으면 되겠지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집에 귀신이 더 많이 찾아온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빈집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별의별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7배로 들어온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될 수 없다. 그죠? 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나야. 내가 깨끗이 귀신도 쫓아냈어. 나 이제 의롭게 살 거야. 이러면 될 것 같죠? 여러분, 나만 속습니다.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귀신을 이길 능력, 귀신을 쫓을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예.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웠던 집도 다시 귀신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귀신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상태라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싫고 귀신도 싫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런 옵션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옵션은 나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알고 보면 귀신이 7마리 들어온 거예요. 야, 난 이제 자유를 떠나서 갈래. 라고 가보니까 이 자유가 나중에 종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온갖 죄의 습관에 종되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되게 계속 하잖아요. 저도 어떤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속해요. 재밌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얘기해줘요. 이거 재밌는 거 아니다. 뇌를 검사해 보면은 뇌가 고통받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재미라고 느낀대요. 왜 재미라고 느끼냐?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뭘까요? 레벨업.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 레벨 1이었는데 레벨 100이 됐어. 그러면 야 됐네. 레벨 하나만 더 올릴까? 근데 그 속을 하고 있다는 그 인지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왜 생고생을 하고 있냐. 뇌는 괴롭다. 그만해라. 근데 우리는 너무 재밌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뇌는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거에 에러가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느끼는데 사실 고통을 재미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십자가를 재미로 느끼면 좋으련만 영혼을 살리는 막 그 수고를 재미로 느끼려면 좋으면 그런 건 또 안 되더라고. 그죠? 이 죄에 대해서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이상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람끼리 하는 게임 이게 더 재밌잖아요. 원래는 그죠?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이제 그 이벤트 업체를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태플린 캠프하고 뭐 그럼 노는 거 찾고 막 재밌게 노는 거 하는 건 진짜 잘해요. 그 어렵게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 시대에는요. 다 핸드폰 게임 혼자 놀기만 해가지고 같이 노는 법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그 고퍼나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한 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PC로 혼자만 하는 게임 하던 거를 같이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중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중독을 벗기가 어려워서 같이 사는 공동체 생활을 꿈꾸는데 여러분 같이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면 거기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빈집은 없다. 그죠? 내가 주인이거나 예수님이 주인이거나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게 뭐 잠시 내가 노력해서 좀 깨끗하게 된 줄 알았더니 막 그냥 더 더러워진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람과 같이.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바람의 아들의 손자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바람의 아들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전 세대는 알려나? 굉장한 이 주먹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친구도 진짜 되게 착했는데 굉장히 막 격투기로 단련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바람의 아들이라고 뭐 그랬어요. 지금 요즘엔 야구에서 쓰더만 원래는 그게 주먹계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람같이 빠른 거예요. 진짜로요. 이게 예를 들면 피하는 속도가 진짜 빠른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더하다 그러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바로 때리지는 않는데 피하는 건 진짜 빠른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보인대요. 뭐 잘 보면 뭐 어떻게 보는 법이 있고 막 그런 설명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배운 교육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보여요. 성령님의 역사도 소리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들려요. 언제요? 마음이 주님께로 채워져 있을 때, 오늘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들려요. 그죠? 오늘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일을 쉬어야, 그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일을 좀 쉬어야 돼요. 내 이 아젠다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의 이 풍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내 욕심과 여기서 좀 벗어나야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쉬는 게 가나안이라고요. 이 기존의 삶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모래폭풍으로 다 휩쓸어가는 것 같이.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려요. 보여요. 근데 이제 다 뺏어간 후에야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걸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주님 뜻이다. 그죠? 말한다고 그걸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또 괴롭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저게 다 날아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저게 다 끝날 때는까지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우리 집사님들이 회사를 다 퇴직하고 이제 다 하고 나서 그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구나. 그때부터 이제 오시면 어떡하면 조 집사님 이제 오시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퀴티하고 막 이러면 그죠? 같이 살면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삶이요 평상시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계속 이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평양냉면 같은 거죠. 처음엔 맛이 없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지고 깊어지는 맛.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조금씩이라도 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건데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자주 해야 돼. 자주.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고 찾아가고 세운 데까지 갈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생활의 훈련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넘어가죠.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함이 언제 필요합니까? 강한 적군과 싸울 때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내가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 같을 때,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죠? 저도 스스로 이게 맞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까 강지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죠?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일이 잘 없어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실패한 것 같아.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가 잘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적이 사람이고 보여지는 거면요. 항상 잘해요. 항상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면 내가 또 못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그 현실을 만나게 돼요. 또 진짜 못한 것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인도했던 이 걸음인데 여호수아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죠?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님이 이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연약해 보이고 그죠? 의심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세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구하지도 못하니까. 그죠? 두려워 떨고만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 속에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11월인가 10월인가 그죠?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게 돼요. 그럼 진짜 싸움이 무엇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 가야 될 바를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저는 연구하고 도전하고 찾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뭐 할 땐가? 이것을 같이 갈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보고 나갈 자가 누군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게 전부예요. 지금은 누구인가를 찾는 거라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 어떻게 무엇을 이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애월 연어 뭐 그게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그러나 가볼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니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느냐 볼 것이고 그것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볼 것이고 그죠? 제가 할 일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일로 제가 어떤 부탁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간의 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사명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이스라엘들도 이제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살아보자고요. 그냥 어차피 잘 안 될 거 우린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잘 안 됐었으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적응 기간을 빨리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간을 땡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9월부터 우리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죠? 조집사님 언제 그거죠? 언제 조금 이제 한가해지시죠? 아 지금 요즘 바쁘세요? 안 바쁘시죠? 아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되겠다. 성경 1도. 네. 네 이렇게 하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성경 100독 이런 것도 어떠세요? 김익도 목사님처럼 눈이 띄어요 지금 막 이런. 하여튼 왜요? 집사님 네. 오독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게 해요? 1독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죠? 1독 하는데 총 몇 시간 걸리죠? 한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아주 넉넉 잡고도 돼요. 그죠? 48시간이요? 아니 그렇게 빨리 안 되는데? 진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독? 한번 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오신지. 아니 시작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오독이요? 그죠? 그 정도면 될 건데, 그죠? 언제 오시죠? 1년 남았다는 게 요르단에서 1년 계시는 거예요? 올해 내년 2년이네. 내년 말까지. 그럼 1년하고도 좀 남았네. 오독 가능하겠네 그러면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그 남성계 같이 하시던죠. 집사님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다 남 하게 하고 같이 하고 이런 거. 아니 왜냐하면 진짜 성경에 대한 이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5독을 해야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맥락이 좀 들어오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렇거든요. 이게 1, 2독 해가지고는 아무 말이 뭐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2독하면은 대충 구성을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3독, 4독, 5독 이 정도 되면은 대충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긴 책인데도 우리가 벌써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잘 이 구조화가 돼요. 구조화하는 책까지 좀 보면 더 구조화가 되고. 근데 5독 정도면은 그거 안 해도 저절로 구조화돼요. 제가 놀란 게 우리 애들은 태필이 하니까 저절로 구조화가 돼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외웠는데 외우려고 구조화를 시킨 거예요, 머릿속에서 알아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남이 구조화해 놓은 걸 외운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구조화를 해요. 여러분 잠언 외울 때 어떻겠습니까? 비슷한 내용 진짜 많거든요. 애들은 그 차이를 다 느낍니다. 요한복음 다 외웠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2장과 2장이 비슷한데 이게 뭐가 다르고 2장이 어려운 이유는 이 내용이 구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우리 어른처럼 막 얘기할 수는 없어도 얘네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저도 놀라요. 야 진짜 확실히 외운 사람이 무섭긴 무섭다 이거. 아니 이게 많이 읽어도 외운 사람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얘네들은 지식으로 한 게 아닌데 머릿속에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태필린을 할 수만 있다면 어제 크리스가 물어봤어요. 어른이 태필리하는 경우가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생각할 때도 이게 약간 관심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근데 힘들어요 되게. 어른은 더 힘들죠.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진짜로 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이게 전 사실이라고 믿겨지거든요. 요즘에는요. 우리 애들 보면서 저는 그걸 더 확인하는 거예요. 애들 외우는 걸 너무 쉬워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외워지니까. 지금도 책을 읽으면 거의 다 외우거든요. 외우라고 안 해도 외워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한번 그 어려운 걸 해놓으니까 그 어려운 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잡고 가게 돼요. 이거를 진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는가. 근데 지금 결론은 중학생 이후는 요거가 조금 어렵다는 거. 그죠? 초등학생까지는 요게 아주 좋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사실은 뭐 직접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결론을 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교육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커리큘럼도 완성할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최대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유익합니다. 물론 읽을 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졸기도 하고 그죠? 지나가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읽었느냐는 생각보다 막 집중해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딴 거 하면서만 듣지 않으면 돼요. 저도 옛날에 조금 너무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듣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들으면 오히려 깨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는 저절로 이게 잠이 잘 들거든요. 그죠? 이게 한 5독, 10독만 넘어가도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왜냐하면 들으면 잘 잤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같이 이번에 민수기 한 번 다 지났잖아요. 이러면 민수기 들으면서 잠이 안 오고 이게 막 머릿속에서 1장부터 2장 막 3장 그다음에 10장 어디 들어가고 막 이게 막 그려지니까 오히려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으로 깨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적 상태를 저는 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잠이 오고요. 이 말씀을 알면은 깨어져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죠? 오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네.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여러분 4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있을지라도 못 들어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가자.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죠? 말씀으로 맨날 놓칠까 봐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이 그래서 14, 15, 16에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반드시 이 안식에 들어갔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마음을 살피신 이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근데 우리하고 기도가 다른 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방언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변의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만약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아무것도 안 할 때에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 주님께로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쉬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안식을 만약 우리의 삶의 분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제 6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 1장 그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3장에서 에덴은 추방됩니다. 추방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살인. 그죠? 그리고 계속 이것이 이어지잖아요. 이 죄가 관영해 노아 시대 죄가 관영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이 문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문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명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쓰여 있는 문명은 사뭇 다르게 나옵니다. 뭐예요? 아내가 동침함에 그가 가인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이 뭘 하냐? 도시를 만듭니다. 최초의 성은 에녹이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에녹이 왜 성을 만들었겠어요? 이 도시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가인이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이라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살인한 죄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가인의 아들은 성을 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은 또 뭐래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죠? 농업. 그 다음에 아들은 유발. 그는 뭐예요? 음악을 만드는 자가 돼요. 그 다음 신라는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기구, 과학자가 돼요. 도구를 만든 사람이 된 거야. 공업. 그죠? 이게 신기하게도 문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원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안식하면 돼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문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문명의 한계,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 더 나은 것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만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탑이 돼요. 내가 만든 것에 심취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사실 바벨탑은 굳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국 이 문명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런데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요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죄로 인해서 애들이 추방됐으면은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고생을 안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마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편안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젊은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먹을 게 들어오고 거저 놀기만 하면 되는 참 배짱의 시대의 극한을 달리는 그죠?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그죠? 연예계, 음악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 애들랑도 얘기하지만 양 잡는 일은 못해요. 저기 가면 죽어요. 양 못 잡으면. 징그러워서 못 잡고 그죠? 다 참고 힘든 일은 딴 사람이 다 해주고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외국인들이 와서 하지. 한국 사람은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쌓아놓은 바벨탑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풍에 취해서 더 높이 더 편하게 이거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이 바벨탑에 하나님 대적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우리끼리 잘 사는 방법으로서 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고 먼저 그것은 성부터 시작했다. 도시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살고 있어요. 왜요? 거기서 불편하게. 가시덤불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사는 삶.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광야 그 자체에 가서 그 굴에서 예수님이 살던 처럼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왜요? 이거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시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시골에 가면 문제가 사라지긴 해요. 인간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익명성도 있고 하니까 뭔 짓을 해도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요즘은 우리 아파트에서도 우리 아파트는 좀 그래 나은 편이더라고요. 인사를 막 하니까 이게 좀 나은 동네라 이런 거예요. 보통 아파트는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익명성 유지해 줘야지. 왜 인사를 해? 왜 가까이 지내? 그죠? 시골로 가면은 인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양지에 여기 제가 주택에 살 때도 여기 윗집 아랫집 정말 신경 쓰느라고 그죠? 눈만 오면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벌써 나와 계세요. 그분들 6시면 눈을 다 쓸었는데 우리 집도 다 쓸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의 눈초리는 조금 매섭긴 하거든요. 아, 오늘 8시에 나왔네. 계속 나와서 치우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그래도 정말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삶이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경사로잖아요. 우리 집에 눈을 안 치면 저 위에서 못 내려오거든. 못 올라가거나. 그리고 눈을 안 씌운 채로 한번 밟으면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시간 더 걸려. 그죠? 그 삶이 전 뭐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신기하더라고. 아침마다 오늘 눈 왔나? 그럼 바로 튀어나가고. 그죠? 새벽 8시면 바로 튀어나가고. 그래도 벌써 늦었죠. 저분은 벌써 5시면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거기서 막 썰매 타고 막 그래가지고 눈이 안 치워져요. 밟아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하여튼 도시의 문제, 우리의 산업의 문제, 이 문화의 문제, 그죠? 이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도 쓰입니다만 이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거기서 생겼다라고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저도 몰라요. 근데 살면 알게 되죠. 오늘 우리 이 문명의 한계. 언젠가 이것이 끝나지는 않을까라고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잘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뭔가 발전하고 뭔가 더 해가지고 그죠? 이제는 이제 우주로 나갈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또 지구가 살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바로 이 산업과 오늘 우리의 편리 때문에 이 세상이 죽어가는 것도 경험하고 날씨가 그냥 막 난리인 것도 경험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문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이게 바꿀까?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건 원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문명 자체의 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 바꾸는 과정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편리함을 따라서만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찬양을 하면 막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말씀의 문화를 만들면 막 엄청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원래 문명의 속성인 거죠.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보다는 보통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또. 그죠? 자,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성의 모습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다윗성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식했느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세상의 충돌 가운데 있다. 하나는 이 땅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이 두 도성이 지금 서로 충돌한다. 이 땅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자기 애와 교만과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목표는 번영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다. 이 가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고, 이 운명은 결국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으다. 그죠? 원리는 강제, 법, 그리고 욕망. 욕망과 그것을 제어하는 법 사이에, 그죠? 그래서 이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누굽니까? 가인이고 바벨탑. 오늘날 세상 권력자. 궁극적 결과는 결국 심판과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과 은혜와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 오늘 우리의 변화된 인격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목표고 오늘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지배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아벨과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도시가 있다. 보여지는 세상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두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전쟁이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 이 땅의 나라에 속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을 꿈꾸자 한 것이 어거스틴인 거예요. 그도 그의 젊은 날을 방황탕하게 살면서, 그죠? 혼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수도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나라를 잘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의 한계에 대해서 마치 솔로몬과 같이 잘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가는 그 어거스틴의 삶, 이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며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충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 원하십니까? 새 생명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야지. 자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님과 죄밖에 없는데 이게 서로 이게 죄가 꼭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 모양으로는 뭐 이런 저런 죄의 모양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가 죄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죄는 싫은데 하나님도 싫으네. 여기 어디 중간에 여기 이렇게 잘 가운데 줄을 딱 타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하죠? 재영 현재 하는 거잖아. 그죠? 요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요. 이 천국과 지옥의 요 아슬아슬한 선, 턱걸이 요만큼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죠? 그림을 아예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 결단이 한 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여기 저는 이렇게 어떻게 요 사이로 싹 이렇게 여기 넘어가지 않을 만큼만 가고 싶어요. 넘어갔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죠? 이런 길이 없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죄라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죄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냐 바뀌냐만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조금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서 달려가는 걸음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요거를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죠? 그리고 사단은 죽음을, 멸망을 위해서 온 건데, 이게 우리의 눈이 거꾸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싫어 보이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 자신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날도 저절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이게 명확해지고 가다 보면은 그래서 한 가지 순종에서부터 시작한 그 한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요? 이 죄 쪽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과세를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딱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사단의 종노릇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기 위한 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그림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그림입니다. 여기 이 지성소 법궤가 운반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림. 자, 이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이 땅은요 영적 전쟁의 땅이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돈에, 만몬의 신에, 쾌락의 신에, 그죠? 온갖 잘못된 이론과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그것을 깨트려서라도, 그죠? 그들의 우상을 깨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죠?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니까, 그에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죄로부터 벗어나 사슬을 끊고 주님의 사랑에 인도하시고 가는 걸음, 이 영적 싸움의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문명에 근반했던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게 가나안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면 오늘 가나안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 그 예수님의 뜻을 때로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포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요. 교회가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삶의 일부를 그리고 전부를 주님의 뜻으로 다시 고민하고 다시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꿈인 것이죠.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림인 것이죠. 이번에도 지금 강릉에 학교를 세우려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 가지고는 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학교, 이건 좀 어렵겠다라는 것을 10년 동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사명의 사람들을 위한 학교, 선지자 학교 같이, 사명자 학교 같이 세워지는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완전 새로운 길이겠죠. 그죠? 완전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정말 이 시대를 아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고민을 해가면서 진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학교 와서 애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세상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겠냐.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어도 그 몸부림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냐. 함께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학교. 그죠? 우리 아찌상이 정말 지금도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 함께 이것을 막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제한된 삶을 살지 마시고 일본도 가보시고, 그죠? 캄보디아의 이 선지자 학교도 거의 그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홍콩 우리 유교 아연호 얘기도 했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멋진 삶, 영적 노마드의 삶,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우리 옛날에도 꿈꿨죠. 이번 수양에는 북경에서, 그죠? 한 번도 못했지만 다음 수양에는 일본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저절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죠?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업을 세우고, 그죠? 사람을 살리는 기업을 세우고, 막 이런 꿈을 꿔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그런 꿈을 꾸기 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주님으로부터 받자. 내 생각과 내 능력 말고 주님 안에서 내 일은 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각오로 달려가는 삶이 되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그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안식을 땡겨서 여기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또 전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꿈꾸는 것이죠. 애굽은, 죄는, 세상은,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또 그 죄의 올무로 끌어내리려 하고 그 사슬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꺼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더라도 거기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다시, 그죠? 저절로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멀어진 만큼 되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라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달려나갈 때 주님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거 한 가지로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로 점차 달려가는 법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그 우리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계속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이것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기생들이, 그죠? 보면은 어차피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교회를 위해서, 다음에 그 비전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예찬이? 그래요? 어제는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이걸 결부시켜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이랬으니까 난 그래야 되겠다. 너무 힘들 것 같지만 해야겠다. 그런 거 말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것을 결부시켰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이재혁 집사님도 이제 그 세상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죠? 먼저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이름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 때문에도 그런 소원이 생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이것을 꿈꾸며 달려가는 그런 가나안을 향한 걸음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날, 그 가나안에서, 그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다 만나게 뵙기를 소원합니다. 네.